신앙의 가장 큰 방해물은 무서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불안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뭔가에 쫓기는 듯한 두려움과 무서움과 불안이 있다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예수님이 안전지대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십자가에서 이룬 평안을 주옵소서. 예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음의 숲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혹여나 상처나고 또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는 모든 분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예배는 가나안 성도들을 특별히 그들의 회복과 또 그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 이 예배가 준비되었고 또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원색적인 복음을 같이 나누며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우리가 기대하는 예배로 준비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읽어주신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옷자락만이라도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실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유명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옷자락을 붙잡고 나음을 입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조금의 영적인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이 본문을 참 좋아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예지 전도사님이 불러주셨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이 찬양이 나오기만 하면 참 많이 웁니다. 저도 저희 아내 덕분에 이 찬양을 참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 찬양 가사 그리고 또 이 찬양의 음이 남달라요. 그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 찬양을 유튜브에서 치시면 아마 이런 사진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여기 엎드려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이 지금 자기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러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져서 내가 회복되고
내가 살아나고 세워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들을 몇 번이나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생각하다가 그래, 이 말씀을 한번 좀 같이 나누어 보자 생각을 하게 됐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옷자락만이라도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많은 은혜들이 있으실 텐데 그 여러분들이 받으신 또는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그 은혜가 유지되고 더 발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전달이 되어져야 되는 시간인데 여하튼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과 나누기 전에 이 찬양 후렴만 같이 한번 좀 부르고 그리고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듣도록 합시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우리 이 부분만 같이 한번 좀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좀 만지기 원합니다. 그 옷자락을 붙잡고 내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아멘.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마가는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을 고치시는 이 사건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다시피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께 와서 내 딸이 죽어가니 내 딸을 우리 집까지 오셔서 좀 고쳐달라고 하는 사이에 들어간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는 이 여인을 소개하면서 이 여인을 아주 상세하게 이 여인이 처한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여인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이 여인이 고통당한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5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 여러분 1년이 아닙니다. 그리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닙니다. 12년을 혈루증으로 고통당한 여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을 소개하면서 마가는 이 여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정신적인 고립과 정서적인 고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26절에. 그런데 이것이 왜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정신적인 고립과 정서적인 고립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아마 이 여인은 만났던 대부분의 의사가 유대인 의사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유대인 의사는 유대인의 율법의 관점에서 이 여인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피를 흘리는 여인이 부정하다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유대인 의사들은 이 여인을 얼마나 마음속으로 정죄하며 보았겠습니까? 여인은 병을 고치기 위해 의사를 찾아갔지만 그 의사에게 진단을 받는 내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고립돼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병은 겉으로 드러나는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병은 숨기려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의 병을 숨기고 마치 아무 병이 없다는 듯이 성전을 드나들 수 있고 회당을 드나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숨길수록 이 여인의 마음은 두렵고 그리고 골마 썩어져 갔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12년 동안 이 영혼이 거의 지쳐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인 고립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26절 말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며, 병을 가진 기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고 경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여인이 지금 처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여인은 신앙적인 고립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서 30절을 보면 지금 이 여인에 관한 율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화면에 뜨고 계시죠? 레위기 15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들 성인이실 줄로 알고 얘기를 하면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 이 생리를 경험하는 날 이외에 또 다른 유출이 있는, 지금 이 혈류병이 걸린 여인이 이런 유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리가 끝났는데도 지속적으로 피가 나오는 병,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결하고 부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결한 자와 부정한 자와 함께 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5장 25절에서 35절까지에 나온 이 율법의 내용들은 이 여인을 실은 정죄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러한 율법의 내용은 이 12회를 혈류증으로 앓고 있는 이 여인을 신앙적으로 밑바닥으로 떨어뜨렸을 것입니다. 여인은 무슨 이유에서 이 병이 걸렸는지 알 수 없지만, 그리고 병이 있다는 그 결과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고, 그리고 자유롭게 성전을 드나들 수 없었고, 그리고 그 회당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는 신앙적으로 고립된 상태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사회적인 고립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에게 노출이 되면 다른 사람들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여인은 늘 사적인 장소에서 고립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12년 동안 이어졌을 것이고, 그래서 그 여인에게는 이제 무엇이 늘 함께 따라다니고 있느냐면 고독과 외로움입니다. 마가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입장에서 이 여인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여인의 기록을 종합해 보자면 결국 이 5가지를 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2년 동안 병으로 고통당한 여인이었습니다. 정신적인 고립과 정서적인 고립을 경험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경제적인 고립을 경험하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신앙적인 고립을 경험하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사회적인 고립을 경험하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한 가지만 막혀도, 한 가지만 고립되어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을 텐데, 이 여인은 지금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이 세상에서 가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한낮 실날과 같은 희망을 가져다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이 여인에게 한 소문이 들려온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좀 나누고 싶어요. 뭐냐 하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확대된 것일 수도 있고 축소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문은 진실과 함께 묶여져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확대되었든 축소되었든 이 소문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고 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믿기로, 그 소문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로 작정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소문이 들려도 그 소문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도 장애물이 무엇이었느냐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애워싼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또 한 부류가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께 나오는데 나오는 이유가 그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근데 확인해 본 결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실체가 분명하고 사실임이 드러나게 됐으며, 아니 그분과 같이 하다 보니 소문보다 더 위대한 실체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들은 그 예수님께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실체를 확인하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확인하고도 나타나는 행동의 양상은 이렇게 다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느냐 하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셔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신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이 순간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에요. 이것은 마치 혈류병 병자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던 것과 진배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이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행동하고 결단해야 될지는 나에게 달려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낱 신랏과 같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라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실체로 옮기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은 이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 어떤 소문들을 들었을까요? 이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그 당시 두루 유대 사회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9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두루 퍼졌는데요. 마가복음 1장부터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부류의 병자를 고치셨느냐 하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중풍병자를 고치셨으며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이러한 병자들을 고치신 소문이 그 이스라엘 전역에 널리 퍼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어떤 소문이 또 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되었느냐? 귀신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아직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분이 메시아인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러나 영적인 존재인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들의 입을 열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소문내기 시작한 것이죠. 그 성경 구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아마도 이러한 소문이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들렸던 것 같아요. 이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문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붙잡고 예수께로 나오는 실천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그러자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나와 있듯이 혈류의 근원이 마르게 되었고 그 여인은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닫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판단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과연 내가 만나자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만나 주실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을 거고, 그리고 나는 율법적으로 대중 앞에 나타나서는 안 되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느냐면 나는 감히 그 예수 앞에 나를 만나달라고 요청도 못하겠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지도 못하겠으며 단지 그분의 옷에 흩날리는 그 옷자락 하나만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그 소문이 진실이라면 내가 그 옷자락만이라도 만져도 나에게 그분은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실은 이 혈류병 여인이 가졌던 믿음의 실체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요한 1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무슨 말이죠?
이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이 성장해가는 과정인데요. 뭐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여기까지는 내 의지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소문을 듣고 또는 멀찌감치 예수가 하는 일을 보았을 때에 내 의지가 들어가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만졌을 때 그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적용되어져서 내가 영생을 얻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고 보자면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신앙의 핵심을 굉장히 정확하게 그리고 예술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지금 바로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비록 보지는 못했지만 그때 의지를 넣어서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만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을 지키다가 그 앞으로 가서 옷자락을 만진 사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의 이야기를 희망의 출발점으로 삼은 여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예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공관복음에서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만진 기록은 이 기록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도마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졌는데 그렇습니다. 만졌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진 그 사건은 수동적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야 너 내 몸에 한번 손을 대서 만져봐라. 그래서 네가 믿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이 들려온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능동적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능동적인 행동을 보인 최초의 성경 구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혈류의 근원이 말랐고 그리고 병이 낫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끝났으면 이게 한 단락이 마무리될 수 있었을 텐데 그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실은 이 질문은 제자들이 듣기에는 의미가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밀쳐대고 서로의 옷깃이 스치고 예수님의 몸과 몸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느닷없이 예수님이 누가 지금 내 몸에 손을 대었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 제자들이 좀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 좀 보세요.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서로 밀치고 몸이 부딪히는데 아니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에서 이 질문을 던지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예수님은 아세요. 당신의 능력이 강하신 것을. 거꾸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아세요. 누군가 믿음으로 예수께 나왔고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잡아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시는 거죠. 그러면 좋은 일 아니에요? 왜 창피하게 그 일을 드러내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이 담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여인이 마음속으로 계획하고 능동적으로 실천한 믿음이 결과를 낳았지만 결국 이 여인의 그 실천적인 믿음, 능동적인 행동 이것을 여인의 입으로 고백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을 실천하면서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입으로 한 번 더 고백되어졌을 때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행한 일들을 고백하게 하면서 자신의 믿음의 경위를 잘 마무리해 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사람의 입이 아닌 그 여인의 고백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지금 이 여인은 아까 우리가 레위기 15장을 읽었다시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같이 생활할 수 없는 자입니다. 율법적으로 정죄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 때문에 지금 고침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공동체 안으로 지금 불러들이시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말고 이 여인을 너희의 공동체 일원으로 같이 생활하거라 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지금 드러내시고자 함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이런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고 한 번 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하나를 더 깨달았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레위기 15장을 읽었지만 그 15장을 보면 이 여인이 잤던 곳이나 머무른 곳에 다른 사람이 함께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고 불결하게 되기 때문에 결코 이 여인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고 공적인 자리에 함께할 수 없었으며 사적인 자리에서 혼자 살아야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졌다. 물론 옷자락이지만, 그러면 그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인이 가지고 있는 부정과 여인이 가지고 있는 불결함이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도 옮겨졌음을 의미해요. 그렇잖아요. 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근데 예수님은 야, 너 그 부정한 몸으로 나를 어떻게 만질 수 있니? 너 그 부정한 몸으로 내 옷깃에 왜 손을 대었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당신이, 그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의 부정함과 너희들의 불견함을 너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그것을 나에게 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나에게 가지고 왔을 때 너희의 부정함과 너희의 불결함이 나에게로 다 전가가 되어지고 나는 너희의 부정함과 불결함이 나에게 옮겨져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죽을 것이고, 그리고 그 죽음으로 너희를 정하게 하고 너희들을 깨끗하게 할 거야. 이게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질문을 던지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질적으로 하기를 원하셨던 그 사역을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어떻게 우리를 편히 쉬게 해주십니까? 우리의 부정과 우리의 불결을 예수께서 다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결함은 내 안에서 해결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부정할 테니, 내가 불결해질 테니 나에게로 가지고 오라고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너무나 더러워서, 나는 너무나 죄가 많아서 예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어라고 혹여나 생각해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불결하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예수께로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해결점이 없습니다. 그 죄와 부정과 불결을 예수께로 다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이 그것을 다 감당하시고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질문을 던지신 후에 이 여인을 전인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이 여인이 정신적으로 고립당하고 정서적으로 고립당하고 경제적으로 고립당하고 신앙적으로 고립당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당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34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 여인을 토닥거리시면서 보내십니다. 이 말씀 안에 보면 예수님의 전인적인 치유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 여인아 내 병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여인을 딸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정서적인 회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딸아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뒤가테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뒤가테르라고 하는 단어는 아버지가 사랑스럽게 딸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그렇게 부름을 받고 자라왔을 겁니다. 그런데 병이 걸린 11년 동안 이러한 따스한 부름을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라고 하실 수 있었지만 딸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호칭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서적으로 회복해주고 계십니다. 따뜻한 마음,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 이제까지 모든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해 너는 저주받은 여자야 라고 불렀겠지만 예수님은 딸아, 딸아 라고 부르시면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사랑이 담긴 호칭을 들을 수 있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호칭을 들은 지 오래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도 비록 이 땅의 나이는 어르신이지만 아버지로부터 딸아, 아들아 라고 하는 호칭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호칭이 들려질 때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정서가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해 주시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고립돼 있던 이 여인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실은 믿음이 여인을 구원했다고 그랬어요.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율법을 어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예수께 나온 믿음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공적인 자리에 나오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지만 율법을 어겨서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께 나왔어요. 이게 이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두 번째는 많은 무리들이 애워쌌지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겠다라고 하는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은 있어도 그 믿음이 너무나 계산적이거나 그 믿음이 너무나 복잡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막는 경향이 있어요. 이 여인은 단순하게 나 그냥 옷자락만 만지면 돼 라고 하는 그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거기서 흘려버리지 않고 실천에 옮긴 믿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다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까? 그러나 그 시간에 고침을 받은 여인은 이 여인 혼자였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소문이 그냥 소문으로 끝나지 않고 소문을 듣고 그것이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가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사람이 애워싸여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엎드려서라도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이라도 닿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던 믿음이었습니다. 크게 세 번째로 예수님은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의 상한 영혼, 마음을 치유해 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12년 동안을 병으로 살면서 여인은 자아가 산산이 부서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늘 고독하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상태도 온전한 상태가 샬롬의 상태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시금 샬롬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인아, 평안히 가거라. 결국 예수님은 그 여인의 영혼을 지금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육체의 회복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면서 초반부에 여인에 관한 실체를 자세히 설명해 놓고 그리고 후반부에 예수님의 그 뒷부분의 응전을 자세히 기록함으로써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한 번 만남으로 다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옷자락을 만지는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늘 들었던 얘기라고 치부하지 말고 이 시간이 마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희망이 생겨난 것처럼 나 예수님을 만져야 되겠어. 그 옷자락만이라도 만져야 되겠어 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결단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고 예수께로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은 부정함이 있고 나에게 많은 불결함이 있고 나에게 많은 죄스러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만져서 그분이 죄스럽고 부정함이 옮겨진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고쳤구나. 평안히 가거라. 오늘 전인적인 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후렴만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하나님, 율법적으로 정죄당하고 율법의 내용 때문에 고립당하여 죽음 직전에 갔던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흘려보내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소문이 진실이기를 믿으며 그 예수님을 만나기로 마음속에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현명하게 내가 그분을 당장 얼굴을 대고 만날 수는 없어도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그분은 나를 고쳐주실 수 있어 라고 하는 능동적인 믿음을 갖고 실천을 행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대로 혈류의 근원이 마르게 하셨고 12년 동안 듣지 못했던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따라 불러주시면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전인적인 치유를 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저에게도 이런 전인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이런 따스한 호칭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운 음성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기 위해 결단하며 예수께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나갔을 때에 동일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 삶의 모든 지경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